네, 이렇게 오래 치시는 박수는 처음 봤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귀한 종을 보내셔서 오늘까지 많은 영광 받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말씀 선포케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이와 전하는 이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놀랄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고요. 그 교회의 한 지체된 한마음교회 축복합니다. 디아스포라의 모델이 되는 교회, 존재가 위로가 되는 교회, 부러움을 넘어 감동을 주는 귀한 교회에 말씀을 전할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만날 때마다 배움과 깨달음을 주시는 우리 이찬규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따라갈 수 있는 목사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거리인지 모릅니다. 교회의 운명을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드류대학교 교수가 4M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마 이미 알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교회 역사를 보면서 교회의 운명은 4가지 M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M은 미션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미션을 주셔서, 사명을 주셔서 생겨난 공동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미션의 근거에서 교회는 생겨났습니다. 두 번째 M은 미니스트리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역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해야 될 사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죠. 이것이 주님이 하셨던 3대 사역이고, 우리 교회도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M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미션과 미니스트리에 대해서는 약해지고 또 다른 M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M이 바로 매니지먼트 혹은 메인테넌스입니다. 교회가 자꾸 미션을 망각하고 사명과 사역을 망각하고 건물 관리, 교인 관리, 이런 유지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활력을 잃게 되고 결국 마지막 M의 단계에 다다르게 되는데, 마지막 M은 뮤지엄입니다. 박물관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 유럽의 큰 교회나 뮤지엄이 되지 소리 소문 없이 문 닫고 사라진 교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모든 교회가 다 문 닫고 박물관 되는 건 아니고요. 여전히 살아있고 움직이고 하고 성장하는 한마음교회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떤 교회가 그렇게 살아남고 활기를 유지하느냐? 또 하나의 M이 있는 교회만 그렇게 된답니다. 또 하나의 M은 무브먼트입니다. 운동하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활력을 잃고 힘을 잃어갈 때마다 교회사 가운데는 항상 운동이 있었던 거죠. 종교개혁 운동, 청교도 운동, 웨슬리안 감리교 운동, 저희 성결 운동, 오순절 운동, 경건주의 운동 등등등, 이런 운동하는 교회만이 활력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실 저희 교회도 운동하는 교회거든요. 가정예배 운동, 저희도 새벽
예배 운동 이렇게 하는데 이 교회도 큐티 무브먼트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무브먼트가 있는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멋진 등장이죠. 이 시대가 아합 시대인데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시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앞에 여리고 성을 재건하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이 이거 쌓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합 시대에 성을 다시 쌓아요. 노골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는 시대였다 이 말입니다. 이런 영적 어둠과 타락의 한가운데 갑자기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근데 어떠한 사전 예고가 없어요. 갑자기 바람처럼 등장해요. 앞으로 갈멜산에서 비바람을 일으킬 것이고요, 또 바람처럼 사라질 거예요. 바람처럼 나타나서 비바람을 일으키고 회오리 바람과 함께 사라질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되게 멋진 사람 아니에요? 등장도 멋지고 퇴장도 멋집니다. 그런데 물론 이 사람은 잘 아시다시피 문서 예언자는 아니에요. 문서 예언자는 누구냐면 글을 남긴 예언자,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글을 남겼잖아요. 엘리야는 자기가 글을 남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엘리야의 사역을 보고 글을 남겨준 거죠. 이게 더 멋진 것 아니에요? 내가 받은 예언을 남기는 것보다 누군가가 나의 삶을 보고 기록했다는 게 저는 더 멋진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이 글 쓰시지 않으셨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따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너도 나도 글을 썼다는 게 좀 귀한 것 같아요. 등장도 멋있고 갈멜산 대결도 멋지고 퇴장도 멋져요. 그런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갈멜산의 승리가 있기 전이에요. 여러분, 그가 되게 멋진 사역을 열왕기상 18장에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열왕기상 18장과 이 사람이 등장한 열왕기상 17장 사이에는 약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공백의 시간이 있어요. 제가 이 시간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이 시간이 그에게는 일종의 훈련의 시간이었더라고요. 어떤 시간이었냐면요,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자, 1절에서 이 사람이 멋지게 등장하잖아요. 근데 곧바로 2절 말씀이 이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으래요. 그 시냇물을 마시래요.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먹이게 하시겠대요. 정말 갔더니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물어옵니다. 여러분, 멋지게 등장한 하나님의 종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가서 숨는 거였어요. 그리고 까마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레위기 11장을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동물들 목록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까마귀예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근데 그 부정한 짐승이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살아야 해요. 우리로 치면 들쥐가 물어다주는 이런 느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내가 멋지게 등장을 했는데 아합에게 가서 선포는 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은 숨는 거였고요. 부정한 짐승이 물어다주는 것을 먹고 살아야 했어요.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까마귀가 계속 물어와야 먹을 수 있잖아요. 하염없이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시간이 진짜 감사한 시간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가 가뭄의 시대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고 있대요. 여러분, 이 가뭄의 때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집은 어느 집밖에 없대요? 왕궁밖에 없는 거 아세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 가뭄의 때 도대체 어느 집이 아침 저녁으로 고기를 먹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집이 딱 한 집밖에 없는데 어디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왕궁밖에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제 말 듣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까마귀는 어디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왔던 것일까요? 아합 궁전에서 물어왔던 거겠죠?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 가뭄의 때에 유일하게 딱 한 집만 떡과 고기를 매일 먹을 수 있는데 왕궁인데 왕 말고 엘리야도 그걸 먹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않았는데 열왕기상 한 장 앞에 16장 24절을 보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사서 도시를 건설한 게 사마리아예요. 무슨 말이냐면 새로 건설된 도시란 말이에요. 사마리아가. 그렇다면 왕궁도 새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새로 만들어진 그 당시에 최고급 부엌에서 최신식 부엌에서 만들어진 떡과 고기를 매일 먹고 살았던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 순전히 제 상상이에요. 까마귀가 부엌에 들어가서 떡과 고기를 물어와야 돼요. 그러면 부엌이 안쪽 깊은 곳에 있었으면 들어갔다 나오기 힘들었겠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얘가 아침 저녁으로 2번 들려야 되는데 얘가 떡과 고기를 물어오려면 저공비행을 깊게 들어가서 물어왔어야 했을까? 아마 앞에 그냥 쉽게 물어올 수 있는 구조였을까? 쉽게 물어올 수 있는 구조였겠죠. 저는 그냥 제 상상이에요. 아마 옛날 왕궁의 부엌은 깊은 곳에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마리아에 새로운 왕궁을 만드시면서 부엌을 까마귀가 쉽게 들어갔다 나오는 구조로 만드셨을 것 같아. 제 상상이에요. 알 길은 없어요. 그런데 왠지 그랬을 것 같아. 만약 그렇다면 이 오므리 왕의 새로운 수도 건설 그리고 새로운 왕궁 건설 프로젝트는 철저하게 자기들 계획 가운데 있었지만 그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였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때론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을 위하여 한 국가를 이용하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먹이시는 거예요. 세상에 왕 말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요 시냇물이 점점 말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8절을 보니까 오랜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요. 보여주실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얼마나 엘리야가 기대가 됐을까요? 야 훈련이 끝났나 보다. 또 이제 나를 쓰시려나 보다. 근데 웬걸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래요. 시돈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에요. 거기로 가래요. 근데 거기서 과부에게 명령하여 음식을 주게 했대요. 와,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3대 약자가 있는데요. 고아와 객과 과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세 부류는 도움을 줄 대상이지 도움을 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종에게 거기 가서 과부에게 빌부터 살래요. 훈련이죠. 훈련이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낮추시네요. 그동안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히 여기시는 까마귀에게 빌부터 사는 것도 창피한 일인데 더 낮추시는 거예요. 세상에 과부에게 빌부터 살라니. 여러분 엘리야라면 하나님께 좀 따지고 싶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도 좀 멋지게 일하고 싶어요. 내가 남을 돕고 싶지 내가 이렇게 살고 싶냐고요. 이 시간이 갈멜산의 승리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의 시간이었던 거죠. 겸손의 훈련, 낮추시는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는 까마귀, 무시하는 이방인, 무시하는 과부, 그들을 통해 엘리야를 먹이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요 사람 쓰시기 전에 항상 낮추시더라고요. 이 낮아짐의 훈련, 겸손의 훈련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모세 이집트 왕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이집트 왕자였던 사람이 40년간을 양 꽁무니 쫓아다니는 목자로 만드세요. 하나님 그를 낮춰버리시는 거죠. 요셉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죠. 채색 옷 입고 있던 그 친구를
그 옷을 벗기시고 죄수의 옷을 입히시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겸손의 훈련을 통과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낮추시고 쓰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엘리야가 귀한 게 있어요. 저 같으면 항변할 텐데 묵묵히 순종한다는 거예요. 따지지 않아요. 10절입니다. 9절의 명령이 끝나잖아요. 바로 10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요. 여러분, 겸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 못해요. 사양하면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한 목회 10년 해보고 확실히 알겠어요.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이 있게 하신 곳에서 하라 하신 것을 하는 게 그냥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있게 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하는 게 최고의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히 순종하자요.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남을 이끄세요. 17장 10절 이어서 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성문에 갔을 뿐인데 한 과부를 만나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분을 만나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시돈 땅에 과부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순종하여 갔는데 성문에서 만나는 것 보세요. 그가 며칠간 지체했으면 못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순적하게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근데 아주 재밌어요.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 다음 말씀,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고백이 놀랍죠?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가져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여인의 고백이 굉장히 놀라워요. 12절 잘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대요.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기는 믿는데요. 근데 나는 죽을 준비를 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믿지만 나는 죽을 준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중 수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여인은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아는데 자기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은 몰라요.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놀라운 도전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세상에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나를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가루 한 움큼 남았고 기름 조금 남았는데 지금 어떻게 하래요? 그걸로 과자를 만들어서 누구 먼저 달래요? 나 먼저 달래요. 엘리야가 낯짝이 두껍죠. 얼핏 말씀을 읽으면 야, 엘리야 진짜 낯짝 두꺼운 목사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염치도 없다, 눈치도 없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줄만 알았어요. 엘리야 진짜 눈치 없다. 그게 아니었어요. 9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이미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셨던 거였어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한번 놀랍시다. 그럼 우리 교회는 우와 이래요. 자, 한번 놀랍시다. 제가 놀란 게 뭐냐면요, 엘리야가 얼굴이 두꺼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종이 나타나면 그에게 먹을 것을 먼저 줘라. 그러면 기름병이 다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신 것 뿐이에요. 자, 이 말씀을 받았어요. 이 여인도 받았고 따로 받았죠. 엘리야 목사님도 받았어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제가 엘리야라면 이 얘기 진짜 쉽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좀 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만났는데 상황을 보니까 이 얘기가 꺼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여인도 막상 말씀은 받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기름 한 움큼 남았고 가루 조금 남았는데 이거
내 자식을 줘야 되는데 이걸 목사님을 먼저 드린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거 순종하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도전하는 거예요. 나 먼저 달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낯짝이 두꺼워서가 아니에요. 너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한번 받은 말씀대로 해보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수많은 교인들이 이 사르밧 과부와 같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말씀도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해라, 시간과 물질을 구별해라, 11조를 해라, 하나님을 최우선에 둬라. 근데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야. 근데 이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직장에서 어려울 것 같아, 환경이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려워. 근데 제가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죠? 말씀대로 안 살면 망해요. 이 여인이 이 사는 유일한 길은 순종하기 어렵지만 이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 엘리야와 같은 설교자는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엘리야처럼 설교하면 싫어해요. 이렇게 설교해야 돼요. 아, 얼마나 힘드세요. 아, 무슨 새벽 예배예요. 피곤한데 빨리 주무셔야죠. 아, 무슨 수요 예배, 금요 예배예요. 그냥 주일만 오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위로하면 되게 좋아요, 성도들이. 근데요, 하나님은 그 종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좋은 목사님인 줄 아세요? 얼마나 힘드시냐고 등 두드려주는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 아니고요. 집사님, 상황과 형편과 처지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봅시다 라고 말해주는 우리 이창규 목사님 같은 분이 좋은 목사님이세요. 설교는 긴장해요. 설교는 설교를 듣는 청중의 환경과 이 하나님 말씀 사이에 긴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진짜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게 복이거든요. 목회자가 매우 인간적이 되기 쉽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매우 인간적이기 쉬운 직업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모르지만 아마 이민생활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으로 도전해보고 싶어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죠? 아니요, 망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여러분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엘리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서 훈련이 끝나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기다림의 시간 견뎠지, 낮춤의 시간 견뎠지. 그런데요, 훈련이 하나 더 남았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의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 보냈고, 겸손의 시간, 낮아지는 시간 잘 보냈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시간도 보냈는데 세상에 그 여인의 아들이 죽으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너무 그렇잖아요. 이 여인이 원망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죠. 근데 엘리야가 21절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고 기도함으로 이 아이가 살아나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후에 이 여인의 고백이에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되게 황당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동안 뭐예요? 지난 3년간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가루가 다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안대요. Testimony is impossible without test라는 말이 있어요. 진짜 시험을 통과하고 났더니 진짜 고백이 나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저는 이 여인에게 이 고백이 나온 것도 귀하지만
이게 엘리야에게 정말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자, 엘리야가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 3년 내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애가 죽으니까 원망하잖아. 그리고 살아나니까 당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키는 진짜 중요한 훈련임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전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 그리고 원망한 것, 그 다음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한 것, 다 진실인 거 아세요? 다 진실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다 진실한 고백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원망도 했다가 당신을 이렇게 높이기도 했다가, 여러분, 이거 반드시 목회자가 경험해야 됨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왜 이 과정이 필요하냐면요, 앞으로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니까 온 백성들이 막 박수를 쳐요.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근데 그 후에 엘리야가 무엇을 경험하냐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자기한테 다 돌아오고 박수치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는데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낙심을 해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기를 구하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인정과 칭찬, 박수가 되게 웃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미리 경험하셨어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는 박수 한번 받게 하시고 원망도 듣게 하시고 다시 박수치는 사람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니까 확실히 알겠어요. 제가 처음에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고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목사님, 절대 교회 떠나시면 안 돼요. 한국에서 청빙 와도 가면 안 돼요. 제 장례식 치러줘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 중에 3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우리 교회 오면서 그렇게 교회 좋다고 했던 분이 저 욕하고도 떠났어요. 근데 제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진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인정과 칭찬은 하나님께 들어야지, 사람에게 받는 칭찬과 인정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엘리야도 아마 이 순간 깨달았을 거예요. 황당한 거죠. 그동안 박수 쳐놓고 이게 뭐야. 근데 엘리야가 이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사람에게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르밧의 뜻이 정년재련이라는 뜻이래요. 결국 엘리야가 사르밧 땅에서 정금같이 되어 있던 거죠. 된 거죠. 기다림의 시간, 낮아지는 시간, 사람의 인정과 박수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깨닫고 나서 비로소 그를 하나님께서 쓰셨던 거죠.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지만 제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 아버지는 만년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 아들의 마음을 아시나요? 저희 교회는 한 30명 정도 모이는, 때로는 지하에, 때로는 2층에, 때로는 3층에 있었던 개척교회였습니다. 이미 올만한 사람들이 다 왔는데 저는 항상 맨 뒤에 앉아 있거든요. 개척교회 목사 아들의 귀는 복도에 가 있어요. 왜요? 오늘 혹시 새신자 한 명 안 오려나? 이게 개척교회 목사 아들의 마음이에요. 예배당 2층에 있을 때 계단에서 사람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면 기대를 해요. 우리 교회 오려나? 근데 대부분 3층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쯤 잠이 설들었는데 부모님이 나누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한국이 보증금 얼마에 렌트비 얼마 내는데 보증금 3천만 원에 렌트비 100만 원 내던 교회였는데, 들어보니까 지난 몇 달간 렌트비를 못 내서 보증금 2달 남았다는 얘기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들은 얘기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어렵군요. 그때 알았어요. 철이 빨리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나중에 돈 벌 수 있으면 제가 저 렌트비 감당하고 싶어요 라는 기특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대학에 갔고,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과외를 3개씩 했어요. 그 당시 시세가 과외 일주일에 2번 가면 30만 원 주고요, 3번 가면 40만 원 주던데, 제가 일주일에 2번 가는 과외 2개 하고 3번 가는 과외 하나 하면 딱 100만 원이에요. 그걸로 제가 3월에 입학해서 4월부터 교회 헌금했어요. 교회 헌금할 때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한 번도 제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번 달 내가 이거 헌금해서
우리 교회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봉고차 몰았어요. 성도들이 많지 않지만 아침에 봉고차로 성도들 다 돌고 오후 예배까지 끝나면 다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저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더라고요. 유학 시절, 제가 2008년에 미국으로 유학 왔는데 유학 와서 깨달았어요. 유학생에게 제일 필요한 게 지혜가 아니라 돈임을 깨달았어요. 매달 렌트비, 지금 생각해보니까 비싸지도 않아요. 근데 렌트비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교회 사역을 해서 렌트비 정도 받는데, 저는 또 뭐가 있냐면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라 큰 교회를 가지 않아요. 저는 항상 제일 작은 교회만 가요. 그래서 한 20일 지나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렌트비 주셔야 되는데요. 25일이 돼도 돈이 준비되지 않으면 특별 기도를 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2살 된 우리 딸이 따라서 기도했어요. 귀여워서 찍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근데요, 유학생활 돌아보니까 한 번도 렌트비 보낸 적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까마귀처럼,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먹이셨어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큰일 났네 이거. 한 가지만 제가 간증할게요. 제가 보스턴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갔는데 감사하게도 전액 장학금 받고 갔고 스타이펜드를 5,000불 받게 됐어요. 이제 고생 끝났구나. 웬걸 유학생 보험 2,000불 뛰어가고 집값이 1,750불이더라고요. 방 하나가. 지금은 3,000불 넘습니다. 참고로. 야,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제가 항상 어디 간다고요? 제일 작은 교회만 가요. 보스턴에 우리 성결교회가 그 당시 8개 있었는데 또 제일 작은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 사례비도 받지 않고 처음에 그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사모님한테 만나자고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을 만났어요. 알고 봤더니 그 교회가 200명 모이던 교회인데 2번에 걸쳐서 깨져서 50명 남은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만나자마자 저를 울면서 얘기해요. 지난 4년간 200명 교인이 50명으로 줄으니 다 우리를 욕하고 떠났는데 제발로 처음으로 걸어온 애 2 데리고 새신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례비도 안 받고 사역하는 게 너무 감동이 돼서 어떻게 이 젊은 목사를 도울까 하다가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저하고 지도교수가 같은 박사과정 학생이시라는 거예요. 교회 모르고 갔어요. 교회가 어려워서 10년째 졸업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하고 지도교수가 같아요. 내가 그런 분이 있다는 얘기는 얼핏 들었는데 이분인지 모르고 갔어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자기가 교수님을 찾아갔대요. 데이나 로버트 교수님. 자기는 마지막 학기니까 새로운 이 학생에게 자기가 하는 조교를 양보하고 싶대. 여러분, 박사과정 1년 차에 조교 안 돌아와요. 근데 제가 조교를 하게 됐어요. 학교에서 레터가 왔어요. 5,000불이 아니라 월급을 줘야 되니까 14,500불을 주겠다고. 그리고 보험 2,000불 돌려주겠다고. 학생은 웨이브를 해주겠다고. 그런데 미국 대학은 방학 때는 돈을 안 줘요. 8개월에 나눠주겠다고. 자, 빨리 14,500불 8로 나눠보세요. 한 1,800불 돼요. 제가 아까 렌트비 얼마라 그랬어요? 1,750. 하나님 살아계시죠? 제가 정말 까마귀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지난 유학 생활을 보냈어요. 저에게 기다림과 순종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도 엘리야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2015년 11월 8일 창립 예배를 앞두고 2015년 8월 1일에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누나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5남매를 두셨어요. 근데 5명 중에 누나 하나만 돈 버는 사람이에요. 누나가 판사였어요. 밑에 셋은 목사예요. 막내는 사모예요. 집에 돈 버는 사람 우리 누나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누나가 아버지 개척교회 기둥집사예요. 11조 제일 많이 하는. 그리고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사법고시 합격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마이너스 1억 통장 대출 받아서 우리 집 빚 떠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좋은 사람. 근데 2015년 8월 1일에 전화가 왔어요. 누나가 쓰러졌다고. 그리고 4일 뒤인 8월 5일에 누나가 천국 갔어요. 여러분, 혹시 한 10년 전쯤에 한국에서 30대 여판사가 과로로 사망했다는 뉴스를 보셨나요? 제 친누나예요. 집안에 유일하게 돈 버는 사람이었고 교회의 자랑이었던 판사 누나가 죽었어요.
엘리야처럼 우리 누나는 다시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그런데 고백하게 됐어요. 나에게 일어난 그 일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 목회를 해보니 온통 고통이에요. 아픈 사람도 너무 많고 병든 사람도 너무 많고, 제가 처음으로 상처 입은 위로자가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아요. 나사로 이야기,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 이야기가 다르게 읽혀요. 옛날엔 예수님 다시 살리실 건데 뭘. 근데 이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아팠을까가 느껴지는 게 처음으로. 제 설교가 달라지고요. 제가 천국 설교를 하면, 제가 원래부터 천국을 사모했지만 누나가 죽은 후에 천국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다 울어요. 제가 천국을 진짜 사모하게 됐거든요. 이 교회도 그렇겠지만 우리 교회도 불치병에 걸려 있는 분들도 계세요. 저에게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내가 이 사람들을 무슨 수로 위로했는가. 건축 중인데, 큰 교회를 구매하는 중인데 아내가 유방암에 걸렸어요. 애가 5인데 유방암에 걸렸어요. 고난이 끝나질 않아요. 은혜도 계속되고 고난도 계속돼요. 그런데 그 고난이 유익이에요. 저희 교회가 젊은 나이에 부흥하고 하니까 다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교회가 부흥하면 사탄만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꼭 그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내가 아프다니까 비난을 못해요. 아프대. 유방암 3기였어요. 다 전이 되고 애 5이고 막내가 4살이에요. 내가 너무 불쌍해 보이잖아. 제가 그때 또 경험했어요. 하나님 고난 진짜 쓰시는구나. 그리고 목회하면서 엘리야처럼 사람들의 변화와 변질을 고백해요. 건축 중에 저 비난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 교회 제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분들이 욕하고 떠나는 거 봤어요. 엘리야의 경험을 저도 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원망하는 모습 저도 보게 됐어요. 이 과정을 통해 확실히 깨달았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고백은 사람에게 받는 건 아무 의미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 이 고백을 꼭 받아내야겠다. 놀라운 경험을 해도 또 다른 경험에 의해 흔들릴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인정과 고백을 더 갈망하는 사람이 됐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앉아서도 하나님 제발 오늘 말씀에 하나님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어요. 이 모든 시간이 지난 뒤에 열왕기상 18장에 놀라운 승리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말씀을 줄입니다. 엘리야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광야를 지나가게 하세요.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왜 이렇게 어두운 밤이 길지, 낮아지게 하는지, 왜 나를 이렇게 광야에 두시지? 이 광야의 시간에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더 좋은 정금같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사람의 인정과 박수와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박수만 진짜임을 경험하게 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멋지게 쓰임받기 전에 그에게 3년 6개월간의 기다림의 시간, 순종의 시간, 낮아지는 시간,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그가 더 나은 하나님의 종으로 정금 같게 빚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또 우리를 정금 같게 하실 때 주님 손에 맡겨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과한 뒤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